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아주 잔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왕입니다. 남 속이기를 잘하고 또 남에게 아주 피해를 많이 준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여행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많이 사람도 죽이고 또 그리고 신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런 왕입니다. 마침내 이 왕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아래로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간 그 바위, 그걸 다시 내려가서 끙끙거리면서 바위를 언덕으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오면 다시 그 바위를 아래로 또 굴려내립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이거를 하는 게 형벌이에요. 바위 굴러내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내리고 끌어올리고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은 호모라고 하는 그리스의 방랑 고대 시인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이제 시시포스라고도 하고 혹은 시지푸스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왕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져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시지푸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시지푸스의 바위 굴리는 그 이야기를 이거를 이제 훗날에 이제 알버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까뮤라는 사람은 이제 워낙 좀 반항적인 기질도 있고요. 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지푸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 바위 굴리는 시지푸스 왕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진정한 인간 승리라고 평가를 해요. 죄 많은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바위 굴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것을 까미는 오히려 인간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인생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똑같은 일의 반복, 힘겨운 일의 반복 속에서 인생은 회의가 들기 마련이고 인생은 절망하기 마련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바위를 굴리고 있는 시지푸스야말로 일상의 체념을 뛰어넘는 인생의 부조리를 뛰어넘는 이 분투항거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그 힘든 일상을 똑같이 반복한다. 그때 찾아오는 그 회의가 얼마나 클 것이며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묵묵히 바위를 밀고 내리는 이 시지푸스야말로 인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함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까미다운 발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 까미의 이 역발상적인 이야기가 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는 그런 바위를 굴리는 그 인생, 반복적인 그 일에 불과할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생을 분투항거하며 나가는 그것이 참 멋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이 까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이 고린도를 건설했던 이 시지푸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 파트에서 전혀 다른 인상의 또 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시지푸스를 평가했던 까미의 그 위대한 인생과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또 다른 위대한 인생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인생. 이 시지푸스가 얘기했던 인간의 주체성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노력과 도전과 항거와 하는 이것이 위대함이 아니라 그보다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인간의 위대함이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오늘 같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오늘날 나라고 하는 한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인생의 진정한 위대함이 뭔가,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 까미가 아닌 이 성경을 통한 새로운 인간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배경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시시포스 혹은 시지푸스의 건설한 이 도시 고린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그곳에 간 것은 AD 50년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인데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참 좋은 헌신된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를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개척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것을 떠나죠. 그리고 이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굴 세웠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돌면서 터키 땅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 거죠. 듣자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거기가 어떤 곳인지. 근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얘기가 한결같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 의문점, 인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를 쭉 정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시지푸스에 세워졌다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였어요. 죄악의 극치. 이 지금 시지푸스라고 하는 이 왕도 좋지 않은 왕의 모습이었지만 이곳에는요, 좋은 흐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들어가시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데를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요. 지금 그리스 땅을 보시면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아테네가 있어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테네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평창 올림픽 지금 등불이 왔단 말입니다. 올림픽 할 때는 항상 그 아테네에서 이제 성화봉 불을 붙여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전용 비행기를 해가지고서 쭉 돌아가지고 대한민국 한 바퀴 돌아서 강원도 철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평창으로 지금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불을 붙이는 그 옆에 왼쪽으로 보시면은요, 거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영어로 코린스라고도 하고요. 그리스 말로 코린티안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갱그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로마 당시에는 그쪽 전체 일대를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으로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역을 주로 했고 상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이 집결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이 생긴 이곳은 물질적 풍요가 타락을 낳았던 곳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타락을 낳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성이 받쳐주지 못하고 교양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성에 받쳐주지 못하고 교양에 받쳐주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그 벌어진 돈 때문에 사람은 타락해지고 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졸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에서도 특히 고린도에서는요, 철학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학자가 없습니다. 지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가 오고 가면서 돈만 버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졸부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졸부증후군.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서 일탈된 행동을 하게 되는 증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SWS라고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타락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이곳에서는요, 싸움을 많이 하고, 이곳에서는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가 음란, 성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돈은 생겼고요, 돈 자랑은 하고 싶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새로운 신종 용어 중에 있어빌리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있어빌리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능력별. 그러니까 있다라는 한국말하고 어빌리티라고 영어를 합해가지고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거, 참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이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 졸부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추한 타락의 모습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고급스러운 매춘하는 사람이 1000명 있었습니다. 아주 탁. 근데 1000명에 의해서 그 매춘이 이루어지는 성적 타락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타락한 성적 타락의 일부가 고린도전서 5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명예보다는 이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사람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윤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정신이나 도덕이나 영적인 거나 이럴 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본능에 충실하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치와 방종과 죄악이 만연한 대표적인 소굴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어떤 대명사로 쓰이냐면 악덕이라는 대명사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악덕 혹은 불경경, 방탕, 이게 고린도라는 의미가 그 단어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참 사람이 방탕스러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 고린도와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대나 지금 후대에서도 아주 타락한 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더러운 곳입니다. 고린도는 추한 곳이에요. 이 고린도는요, 불결한 곳이고 역겨운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실망스러운 곳이에요. 이 고린도는요, 꼴이 가관인 곳입니다. 이게 고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 길을 집중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세워졌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았다, 밖으로 불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타락한 고린도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골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것이,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만들었다. 죄악의 도시에서 불려내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려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거룩하다 하고 이들을 성도라 호칭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 맞습니까?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이런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성도, 거룩한 물이라 호칭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예수 믿을 땐 다 청산하고, 다 옛날 거 다 청산하고 나왔으니까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고린도의 죄악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근데도 거룩하다, 성도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당파를 잘 만들고 잘 싸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중간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중간 밑에쯤에 나오잖아요. 분쟁이 없이 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좀 온전히 좀 합해라. 고린도전서를 쓰면서도 이걸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냐면 분쟁, 다툼, 싸움이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거룩하다, 무슨 성도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끝부분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게 들린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 부름받아서 싸우냐. 서로를 향하여서 말이지 등을 돌리고 씩씩대면서 말이지 쟤랑 놀지 마 이러면서 막 파가 갈려져 있는 거예요. 예, 김지사파, 박집사파, 파가 막 나눠지는 거지. 예, 쪽파, 양파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거야.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막 파가 막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그 인간들이 뭐, 교회 온다고 뭐, 천사가 되겠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거룩하다,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많이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적 타락.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에요. 무슨 음행인데 그래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렇게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충격이야 정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충격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어지는 2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가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왜?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서울시 이제 우리 교시협의회를 갔어요. 박원순 시장님도 뭐 계시고 했는데서 이제 한 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훗날에 우리 집에 한 남자가 와서 며느리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그 얘기 들으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 구청장님들 뭐 시장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는데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장에 보시면 고린도 6장 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소송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소송을 하는데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어디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요. 이 불의한 자들이 당시에 법정에 있는 판사들입니다. 오히려 그 법정에 이 타락한 판사들이 교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자들 앞에 재판을 해달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7장의 결혼 문제, 과부의 재혼 문제, 8장의 우상 재물 문제, 11장의 부인들의 수건 문제, 성찬 문제, 성령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가 이게 쭉 나열된 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죄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죄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요소를 여전히 가진 상태에서 그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거룩하다,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좀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룩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웃기네. 성도 정말 웃긴다 웃겨. 그게 성도야. 이런 말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즉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대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인들이 거룩하다, 의롭다,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라 호칭을 받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예수의 보혈이, 주 예수의 그 숭고한 보혈이 그들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이 그 죄를 덮어서 그 죄가 씻음받고 오직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은 말이죠. 단지 한 가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 하나로 얻게 되는 영광의 호칭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라는 호칭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한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고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 능력으로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추한 인간이, 형벌받을 인간이, 부끄러운 인간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죄인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어진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게 있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 선물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요. 당신은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도저히 그렇게 호칭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결코 그렇게 좋은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성도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사방의 우벽삼을 당하여도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샘솟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시고 그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저도 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가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고 성도라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라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게 언변과 교리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교리와 성경 지식이 너희들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하심이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날이 기다려집니까? 아마 심판받아 시지프스 왕처럼 형벌을 받을 자라면 그 심판의 날은 기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그날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최대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작점일진데 그날은 기쁨으로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뭘 근거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내겐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주 예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주님 잠깐만 재림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 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인들은 주 예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은혜가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불러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인들의 모습,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추한 자들, 미완성의 자들, 불완전한 자들, 더러운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도라 부르고 불러낸 자로서 거룩하다 호칭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날에도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죄인된 그 고린도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의 사건은요, 고린도서 1장 1절 이 편지에 이 송신자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서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1장 1절 보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장 1절 시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말이죠, 자신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양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그 어떠한 무엇으로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김으로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선택,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주권적인 정권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말씀에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해.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않아요. 근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자격이 된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전에 내 모습이 어땠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알코올 중독자요, 살인자요, 가늠자요, 이 더러움이 나의 옛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도리어 긍휼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때 그렇게 했던 거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이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5절 말씀에 미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죄를 씻어낸다. 그 안에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추한 자들이 아름다워지고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해지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이 이와 같이 성도라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시지프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알버트 까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돌을 굴리는 고린도를 설립했던 시지프스 왕은 까미는 인생의 승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순과 인생의 해위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돌을 굴리고 있는 이 시지프스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고린도 교회에 집중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 추한 인간, 그 현장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주체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도전의 위대함을 말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한 송이 꽃을 피우신 주의 그 은혜에 노래하고 감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이 추한 자가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선물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 인생에 항거하고 신과 맞서는 시지프스의 위대함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이 주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성도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교회라 부름받은 것을 위대하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인으로 성도가 된 자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
그 은혜로 내일을 말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인을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